이사야서 5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래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이제 말씀 중에 한번 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58장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잡았어요. 참된 신앙생활. 뭐가 참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영적인 수준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보통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주일 성수하고 주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어서 우리의 어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들이 충만해지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 58장은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굉장히 불편한 메시지를 이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북왕국을 야곱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버그라고 하는 벅스 벌레라고 합니다. 벌레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를 때 이 야곱은 이제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역사적인 인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을 이제 지칭하는 겁니다. 야곱이 어, 야복강에서 이제 하나님과 열심히 씨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사실 이긴 건 아닌데 하나님이 너 이겼다고 해줄게 하면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엘과 싸워서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명칭을 주면서 야곱이라고 하는 발 뒤꿈치를 잡은 존재라고 하는 그 이름의 속성을 따라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불리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야곱은 기도하면서도 속임수를 쓰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를 이제 조작하는 그런 일을 자주 했던 분이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야곱으로만 인생을 살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이제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민족 국가를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두 번째 야고바라고 부르는 집단은 어, 통일 왕국을 잠시 유지하다가 르호보암 때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야곱이고요. 그리고 남왕국을 이름을 유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이 서로 대립하면서 한 몇백 년간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북쪽 왕국이 독점한 편입니다. 그 이름을 쓰기가 불편해졌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해하게 되면요, 남쪽 유다에 있는 유다 지파와 또 레위 지파 일부, 또 베냐민 지파 이런 분들이 북왕국에 대한 어떤 속국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안 쓰고 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명칭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 유다와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은 북왕국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서에서의 이제 표현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58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의 지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58장 1절에 야곱의 집에라고 표현할 때 그럼 이 야곱은 누굴까? 그래서 저도 이제 주석도 찾아보고 신학 서적도 찾아 구약 성경 좀 찾아보 구약 신학책도 찾아보고 그리고 요즘은 재미나에게 물어봅니다. AI에게도 물어봐요. 야, 이게 보통 북왕국을 야곱을 북왕국을 지칭하는데 이사야서 58장의 내용이 북왕국을 지칭하는 거냐? 왜냐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때입니다. 히스기야 때는 북왕국이 막 멸망했을 때입니다. 멸망한 지 얼마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아시라의 공격을 당해가지고 히스기야도 굉장히 곤란한 그런 시간을 겪었던 때가 이사야 선지자 때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다면 북왕국이 이스라엘을 지칭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했더니 일단 재미나이는 코칭적 대화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첫 번째 무조건 긍정을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이스라엘 멸망한 지 꽤 오래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그럼 좀 더 그럼 연대를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뭐라 얘기하고 그러면 이사야서를 장별로 연대기를 얘기해봐. 그랬더니 재미나이가 훌륭해요. 제가 옛날 배우고 다 까먹었던 제3 이사야 시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야, 재미나이가 제3 이사야도 아는구나. 제3 이사야는요, 우리 구약학자들이 발견한 성경 구성인데요. 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제자격에 속하는 그 누군가가 이사야의 이름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성경 해석이 제3 이사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되면 기원전 530년대까지 내려오는 거죠. 기원전 720년대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했는데 약 200년이나 더 지난 후에 이제 그때 이사야 58장이 기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표현은 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북왕국, 남왕국, 유다, 이스라엘 분열된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된 그런 시대로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북왕국이 멸망한 직후 한뭐 7 AD BC 700년경, 600년경, 690년경에 기록하였다라고 본다면 북왕국에 남아 있는 그런 남아 있는 그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530년대로 보게 되면은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중심의 다시 한번 모이게 되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구조를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한 직후라거나 바벨론 포로기를 마친 그러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신앙심이 아주 간절해지는 시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 거죠. 야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 모든 것이 초토화된 거죠. 그때 어떻게 우리가 재건할 것인가? 그런 고민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왔더니 어, 에돔 족속과 모압과 암몬과 이런 사람들이 이 세력을 갖추고 이제 돌아온 유다 지파들을 받아주지 않고 홀대하고 막 쫓아내려고 하는 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암살도 있었던 그런 위기의 상황인 거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의 전제 상황이 지금 이사야서 58장의 내용인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이 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고 즐거워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구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특히 신앙의 핵심 중에 최고봉이 금식 기도입니다. 아, 저도 금식 기도를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 아, 뭐 저희 어머니의 권면에서 3일 금식을 해봤는데 하루 지날 때가 제일 힘들더라고. 하루 지나고 이틀째가 되니까 배고픈데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배고파서 막 화가 나요. 화가 나서 막 기도도 안 되고 뭐 기도는 뭐커녕 막 배가 화가 나요. 그러면 한 3일 정도 금식하면 야 신난다.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밥 먹고 그냥 뭐 어떤 종교 현상인 거예요. 뭐 어떤 종교적으로 억지로 금식을 한 거지. 금식 끝나고 먹기 위한 목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남미에서 이런 하고 있는 종교적 카니발, 이 기독교 카니발이 아마 그런 의미예요. 그, 그, 그 금식 그 기간을 오래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 어떤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간은 뭐 금욕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더 심한 거예요. 금욕 생활을 앞두고 우리가 먼저 많이 먹고 금식하자. 그게 남미의 카니발의 어떤 특징,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먹는 것에 대한 금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정도로 어떤 생명의 위기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 안 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또 우리를 그때 금식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면서 금욕주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왜 안 됩니까? 라고 섭섭한 마음, 신앙적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너희가 금식하면서 오락을 하고 있지 않냐? 이게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금식하면서 어떻게 오락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금식하면서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는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들, 너희들의 일꾼들, 노예들에게는 엄중하게 일을 많이 시키고 있구나. 잘못 보면요. 그들에게 금식도 강요하면서도 일을 시킨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심각하게 보면은. 너는 금식하면서 즐거운 오락하고 뭐 즐거운 왜냐면 너 배고프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식하면 화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 화를 다스리는 방법 뭐예요? 재밌게 해야 되는 거 즐겁게 어떻게든 마음을 즐겁게 하면 견딜 수 있는 거죠. 뭐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뭐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너희들은 오락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엄중한 일을 온갖 일을 시켜서 혹사시키고 있구나. 왜냐 금식한다고 해서 생업을 내려놓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생업은 자기들은 쉬면서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강요해서 일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이런 메시지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저이 성경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분은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런 일들이 현대에도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20년도 넘는 전에 온누리 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를 했습니다. 온누리 교회는요, 굉장히 독특한 교회. 다른 큰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거의 매일 저녁마다 집회가 있어요. 크고 작은 집회들이 매일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큰 집회,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기획해서 진행되는 전체 집회도 있어요. 그럴 때면요, 주차장은 어마어마합니다. 뭐 주차할 수가 없어요. 주차장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가끔은 이제 성도들을 위한 집회니까 나는 들어가지 말아야지. 왜요? 우리는 그런 게 다 일이에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런 거를 우리는 많이 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건 목회자는 그게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일이기 때문에 이 일 말고도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회에 참여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죄송해요. 놀기도 오락을 합니다. 놀기도 하는데 이제 주차장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차 한잔 마시고 뭐 누구랑 이제 대화하고 이제 교회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상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거기서 특, 특이한 일을 여러 차례 발견했습니다. 밤이잖아요. 집회니까 저녁 시간 밤이니까 다 어두컴컴해요. 그런데 어떤 차는 안에 실내등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걱정하는 거잖아요. 실내등이 켜져 있으니까 방전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좀 살피러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차들이 다 시동이 걸려 있어요. 그 안에 보면요,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어요. 차는요, 최고급,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차들 중에 하나입니다. 까만 차. 아,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여기 와서 교회 마당에 와서 주차해가지고 사장님과 뭐 사장님 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들어가서 정말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분은 주차장에 앉아 계시는구나.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은 자네 같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가면 어떻겠나? 초대하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을 수도 있고 반대로 종교를 강요한다고 싫어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강요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게 한다면 집회가 9시, 10시 이렇게 늦게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계속 주차장에서 시동 켜놓고 하면은 매연도 어마어마하고 지금처럼 전기차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매연도 어마어마하게 뿜는 거예요. 그런 차가 몇 대가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은데 뭐 한 서너 대 정도 있을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야, 사장님은 지금 들어와서 하나님 은혜 받으면서 감동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하겠지만 저 사람은 3시간 동안 저렇게 앉아서 멍 때리고 있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전도하는 것이 좋은데 그분이 몇 년 동안 차를 운전하면서도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사장님을 보고는 교회를 가고 싶지 않다고 마음을 정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분이 교회 안 다니는 이유는 몇 년간 나에게 최고의 인건비를 제공해 주는 사장님의 차를 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집회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그 사장님 차를 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는 뭐겠어요? 당신 때문에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 자네 오늘 일찍 들어가게. 그래서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오시던가 아니면 본인이 운전이 좀 불편하시다면은 택시를 타고 오셨으면 어땠을까? 근데 올 때까지는 이분이 태워다 주고 그러면은 자네 먼저 타고 내가 일단 내가 운전해 직접 가겠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차를 가지고 내일 아침에 나 데리러 오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어떤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이 직원에게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사장님이 '나의 편의를 봐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은 가져보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나의 편리함과 나의 안락함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대형 기업 이게 미국인 기업 쿠팡이라고 하는 회사가 최근에 이제 영업 손실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봤어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떤 뉴스를 봤냐면은 그날 로켓 배송 마감을 늦춘다라고 하는 기사를 또 봤어요. 오늘 중에 밤 12시까지만 주문하더라고요. 시간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늦게까지 마감 시간 조금 더 한두 시간 더 늦게 주문을 하더라도 내일 새벽에 갖다 주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물량은 1시간, 2시간 물량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배송하는 기사들에게는 마감 시간을 그대로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의 마감 시간은 늘려주고 배송 기사의 마감 시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물건을 배송해야 할 이 배달 직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쿠팡 회장님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올 정도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 좋아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복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복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 그 복 받은 은혜가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사야가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금식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느냐? 너희들이 즐기면서 금식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면서 너희들의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4절 보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악함을 상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논쟁하고 있다. 논쟁이라는 단어를 딱 보는 순간 저는 신학이 생각나는 거예요. 신학. 신학이라는 것은 아카데믹입니다. 아카데믹. 아카데믹하다는 것은 논쟁하는 겁니다. 다투고 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가요. 대결만 하고 있어요.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기타 정당들이 대결만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정치 아카데미에 참여해가지고 들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야기도 듣고 민주당의 의견도 듣는데 서로 자기가 잘했고 저쪽은 다 잘못했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인데 어떻게 늘 틀렸다, 서로가 틀렸고 나만 맞다 이야기. 서로 맞고 서로 틀렸다 주장하면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둘 다 빵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는 어쩌면 빵점일 수 있는 거죠. 논쟁하고 다투는 것이 이런 정치 상황. 근데 최근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정치 상황에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막 따라다니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논쟁과 다툼을 넘어서서 악한 주먹질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이 이 당시는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금식하면서도 악한 주먹을 휘두르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놓고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세요? 라고 섭섭해요 하나님. 그런 어,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라고 한다면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더욱더 겸손하게 그리고 함께 재건해야 되잖아요. 자기들도 팔걷고 나가서 돌을 나르고 땅을 일구고 노예들을 노예로만 대하는 게 아니고 같이 그들과 형제 자매로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민족적 해방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이나 지키세요라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지고 약속에 따른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생활, 종교 생활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마지막에 내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이건 뭐예요? 친척이 도와달라고 왔는데 안 도와주고 숨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와 이웃 사촌과 팔촌과 사돈과 뭐 이런 사람들이 도와주세요 오는데 또 도와달라고 오는구나 하고 막 숨는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이 많은 시대도 아니고요. 골망골망 1층짜리 집들이 쭉 널려 있, 그쭉 펼쳐져 있던 그런 데서 숨는다는 것은 아,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분명히 저쪽에 보였었는데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골지옥 친척의 마음은 얼마나 섭섭하고 상처를 입겠습니까? 상처를 주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어떤 흉악의 결박이에요? 너는 노예니까 일을 해야지. 너는 나에게 월급 받는 사람이니까 이 날을 와서 이것만큼 해내야지.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흉악의 결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멍에의 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소와 말에게 멍에를 메우는 그런 것처럼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그 멍에를 이거는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거는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봐야 되는데 이런 신앙인들의 이야기는요. 개인의 일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야곱의 지배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게 되면요. 저부터도 개인으로서 불편해요. 아, 이런 말씀은 빼면 좋겠다. 이 말씀이 나에게 안 들리면 좋겠다.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아, 왜 저러지? 막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조금 더 보면요. 이거는 개인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집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회 문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적 아니 그 유대교적 선민의 신앙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회에 구조적으로 흉하게 결박이 없어야 되는 거고 멍에의 줄을 매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압제를 하지 않아야 되는 사회 문화가 왜냐면요 나만 압제를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압제를 하지 않아야지만 이 압제를 풀어주는 자유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모든 땅에서 멍에를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땅에서 모든 멍에를 꺾는 것. 내 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집안의 멍,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직원들에게, 나에게 억울한 나에게 있는 속속된 약자에게 그들에게 멍에를 지우는 그 수준을 꺾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있는 멍에를 꺾어라 하는 뜻이에요. 나만 꺾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돼요. 다른 놈이 또 씌워요. 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고 어떻게 내가 내 양식을 나눠줘요? 혼자서는 남을 못 도와줘요.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열 처녀 비유하겠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지혜롭지 않은 다섯 그 처녀들 얘기할 때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내 것을 나눠주면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만들면 나는 요즘 쌀 이만큼 한 대 정도 낸다고 하면은 뭐 한 끼나 두 끼 먹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100명이 내면요. 100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1000명이 내면요. 1000명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규모의 경제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돼서 풀어주는 것도 괜찮지만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조금 훌륭하고 조금 연약한 수준인데 거기서도 차별하고 억압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다 초토화돼 가지고 다 재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절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공동체의 메시지입니다. 공동체가 들어봐야 되는. 대신 개인도 이런 정신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공동체 정신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개인이 품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자가 되셔가지고 막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부유함을 이룰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모였다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사회적 정의를 이루고 사회적 평등을 이루고 사회적 풍요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인가. 그게 되어야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흘러올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이제 저의 이제 죄송한 고백을 하게 되면은 어제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마침 제가 뭔가 이제 요즘 페이스북에 한 20분에서 한 4, 50분 정도 일상 라이브 라방을 합니다. 라이브 방송. 아무도 안 봐요. 라이브 할 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카페 청소하고 왔다 갔다 하고 정리하는 그걸 이제 그냥 보여주고 일상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까지는 이제 애니어그램을 설명하는 영상을 보여줬고 엊그제부터는 이제 신학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한 10, 20분 정도, 10분에서 20분 정도 신학과 신학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신학에 대해서 막 강의하고 있는데 전화가 하나 왔어요. 모르는 전화요. 아, 번호가 안 떠요. 그래서 녹화 중이었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문자로 주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문자가 왔어요. 우리 집 방에 장판을 깔았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요. 우리 집 장판 좀 깔아주세요. 동네 주민인데 해주세요. 생전 처음 받아본 문자예요. 저는 이런 문자가 나에게 온다고? 그래서 일단 처음 딱 드는 기분은 뭐였겠어요? 이 사람이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이런 거 해주는 사람인 줄 알아? 뭐 그런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잘 써야 돼요. 제가 그것을 해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그걸 해드릴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섭외 찾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그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네, 알아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어, 정확히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했더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노리움 장판을 깔았는데 12자래요. 12자를 깔았는데 사이즈를 안 맞게 해가지고 좀 방이 좀 그렇다. 이거 좀 해주면 꼭 해주면 좋겠다. 12자가 얼마큼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3m 정도 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래서 3m, 3m 이렇게 되면 한 10평, 10평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한 5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리고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물론 제 번호를 여기저기 깔아놔가지고 어디서든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전화를 하셨던 그것도 이상하기도 하고. 근데 마침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거는 겹치는 거예요. 일단 나는 거절의 마음이 이만큼인데 해주고 한 번 해주면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설교 준비를 하면 할수록 그 집을 한번 들러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따가 전화를 드리고 이제 제 줄자가 있어서 이제 줄자로 가서 한번 다시 재가지고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 제 평생에 처음이에요. 그리고 일단 제 기본적인 마음은 거절해요. 거절인데 일단 말씀부터 해가지고 지금 저의 개인적 생각, 제가 이제 최근에 저희 아파트 동대표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두 명이 출마해가지고 경쟁이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저희 단독 출마가 돼가지고 거의 제가 동대표가 될 가능성이 거의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몇 가지 공약을 했어요. 한 가지는 경로당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된 노인들 알아보니까 구청에 노인복지과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재정을 지원해 준대요. 그래서 20명 이상만 모으면은 일주일에 5끼를 제공해 준대요. 그래서 이게 된다고? 그리고 대한노인회에다 연락하게 되면은 대한노인회에서 또 후원을 해준대요. 제가 최근에 대한노인회 사무총장하고 형동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게 연결이 된다고? 근데 제가 지금 굉장히 희한한 일을 지금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분 모노리움 장판 깔아주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분이 날짜를 정해주셨어요. 8월 26일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마 그때 이제 집이 비어서 내가 들어가야 될 그때 이제 공사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누군지 일단 신방을 갔다 와야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갑자기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열어주셔가지고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동대표 나가려고 한 게 아니라 저기 1층에 계신 저희 라인에 계신 분이 지나가는데 아저씨 몇 호예요? 그래가지고
아줌마는 몇 호예요? 그래서 약간 말싸움하려고 하다가 "동대표 나오실래요?" 그래 가지고 "그래요? 나갈까요?" 그래 갖고 이틀 만에 뚝딱뚝딱 해 가지고 그분이 15표 추천인을 모아 줘서 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았으면 뭐 2 표나 3 표밖에 그 추천을 못 받았을 텐데 그분이 오래 한 20년 가까이 사신 뭐 26년, 27년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몇 표 얻는 건 어렵지 않은 거죠. 저는 5 년밖에 안 돼 가지고 또 인사도 안 하며 다녔기 때문에 아는 분이 많지도 않은데 아무튼 이런 일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뭐 동대표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희한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일을 옛날부터 기도했던 또 오늘 말씀과 같은 일들 복음을 우리가 말씀으로만 전하지 말고 정말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이룰 수는 없지만 오병이어와 비슷하게 뭔가 먹을 것도 나누고 뭔가 쪼끔 그런 복지 같은 것을 시도해 보면 좋겠다. 이것과 함께 아울러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 시커스에 오면은 아마 활동비 얼마를 준대요. 그 활동비의 일부를 환원하는 의미에서 선착순 20명 추첨에 의해서 매달 20 분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이게 공약이에요. 어.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은근슬쩍 이제 사람들도 모시게 하는 여기 들어갔다 나갔다 하게 하는 그런 모임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에 재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30년 50년 살아 오신 분들의 옛날 기억들을 모아서 우리 메모리얼 홀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큰 방이 아니고 뭐 한 어 조그만 방 정도에다가 뭐 영상과 책과 사진과 이런 걸 전시하면서 한 10 년에서 20년 '야 옛날에 이랬지.' 하고 누리다가 또 그 없어져도 괜찮지 않겠어요? 지금 뭐 살아계신 어른들이 그걸 보시면서 옛날의 추억을 갖다가 10 년, 20년 지내시다가 뭐 또 삶을 잘 정리할 수도 있고 그런 걸 다 공약을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공약이 제 아이디어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분의 의견들이 들어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거구나.' 나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잘 안 되는데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었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지지하고 모이게 될 때 의도치 않게 일이 순적하게 풀리기도 하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최근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단 줄자 가지고 갈 거예요. 어. 우리 기독교의 복음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요. 찬양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기타 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가지고 그냥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뚱땅뚱땅 하면서 악보 보면서 악보 보고 코드 보고 손가락 그 코드 옮기고 이러면서 막 삼각형으로 머리 돌리면서 어지러우면서도 찬양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희 고등부 때 우리 후배들과 함께 밴드를 만들어서 막 그 찬양 집회도 저희끼리 알아서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교회 음악이 너무나 발전해 가지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상업적인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발전이 돼 있어요. 그 교회 가면 예배와 찬양과 은혜와 감동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를 향하여 또 열방을 향하여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빵을 들고 가고 있는가? 그들의 멍에를 해결하기 위한 멍에를 꺾으려고 하는 시도는 어떤 걸 하고 있는가? 제가 최근에 우리 저희 시커스 커피를 잘 발전시켜 가지고 로스팅 회사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로스팅 회사를 만드는데 저희가 이제 주력으로 쓰고 싶은 원두를 하나 찾았어요. 미얀마 원두입니다. 미얀마 원두. 왜 미얀마 원두냐? 미얀마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코로나 때 조용해지면서 다시 독재 국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얀마의 어떤 민주화를 위하여 가갖고 정치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선교사님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얀마에 가서 그들의 어떤 뭐 민주화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모든 국가는 자기 민족이 그 국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그런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 발전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요. 뭐 하나밖에 없어요. 경제가 발전해서 그래요. 나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하여 민주주의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얀마가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시도들이 있겠는데 그중에 하나가 원두를 하는 분을 제가 알아요. 어.
한 20년 정도 교제하는 분, 친한 분은 아니에요. 그냥 페이스북에서 가끔 만나고 지난번 우연히 어떤 세미나에서 만나서 반가워요, 알고 있습니다 뭐 하면서 인사했던 사이고, 제가 그분한테 샘플 원두를 가지고서 지난번에 로스팅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올 때 복음만 가져가지 말고 그 땅에 좋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처럼 흉악의 결박을 풀어줄 수 있고,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버릴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일제시대 때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는 독립운동을 전개하였고, 해방 이후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애쓰도록 정신적인 역할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런 풍요 시대에 상대적 빈곤감이, 실제 절대적 빈곤도 있습니다만은 상대적 빈곤감에 의하여 나 먹고 살기 힘들어요 하면서 자기 개인주의적 신앙에 빠져가지 말고 공동체적 신앙을 이루어서 이 말씀, 주님의 말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들을 지배해드리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권력을 피하지 않는 사회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활동가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개인이 능력 있는 개인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같이 연약한 일반 개인들은 혼자 못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 안 맞는 사람들하고 함께 일하는 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아멘. 우리의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명 가운데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너의 치유가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너의 모든 상처와 빈궁함과 어려움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너의 공의가 너의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지킬 것이다. 내가 공의를 가지고 앞서 행하고 있으면요, 뒤에서 하나님이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반대가 되게 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시면 우리가 따라갈게요, 이런 마음인데, 우리가 공의를 가지고 앞장서서 가면요, 우리 하나님이 뒤에서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며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우하고 호랑이 얘기인가요? 그래서 내가 이 동네 맹수야. 그 여우가 그러니까 호랑이가 이 자식이 내가 더 센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야, 너 나 따라봐. 이 동물들이 나보고 어떻게 피하는지. 그러면서 호랑이가 그래, 내가 두고 보자. 다른 동물들이 너를 우습게 보면 내가 바로 잡아먹을 거야. 하는데 여우가 가는 데마다 동물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 호랑이가 오, 너 나보다 세구나. 그러면서 피해 갔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호랑이의 아우라를 입고서 여호가 속임수를 쓴 거죠. 이거는 속임수지만, 그러나 만약 우리가 여호와의 공의를 가지고 의로움을 추구하며 간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더군다나 9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생활만 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사회적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기 위한 그 길을, 억압을 풀고 멍에를 깨고 선을 향할 수 있는 목표를 추구하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